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서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도 안드레 형제 부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음의 위로를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긍정적이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일로 삶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AD 64년에 로마시에 거대한 불이 나서 로마시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탔습니다. 도대체 왜 로마시에 불이 났을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인구는 알 수 없지만 전 세계 제국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130만에서 200만 정도, AD 1세기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더구나 대부분의 집이 부자 외에는 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불이 났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굉장히 어렵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로마시의 절반이 불에 탔으니 시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네로였는데 네로가 민심을 달랠 방법을 찾느니라고 굶주리는 로마 시민들에게 창구를 열어서 양식도 이렇게 무료로 배급하고 그랬는데도 시민들의 분노가 불길처럼 올라오니까 황제가 방화의 책임을, 분란 책임을 기독교에 돌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걸 또 구경하고 깔깔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영화에도 보면 영화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는데 자의반 타의반 황제의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갔겠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 목숨을 아껴서 빨리 피하도록 얼마나 많이 권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렇게 로마 시를 벗어나서 시골길로 걸어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인 걸 알아보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코라는 말은 어디로, 바디스라는 말은 갑니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답하기를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이건 영화 소설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실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었는데 성도들을 남겨두고 황제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바울은 사로잡혀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은 춥고 어둡고 좁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지하 감옥이었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로마는 겨우 죽지 않을 정도의 작은 양식, 작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죄수로 갔을 때,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석방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또 미결수였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살면서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갇힌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지금은 바울은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사 닥터였던 누가가 건강을 돌봐주면서 붓하고 가죽 종이를 구해서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1300km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디모데였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까지 디모데 전서 6장까지 설교를 마치고 디모데 후서 이제 1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지만 받은 소명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는 죽음이 앞에 있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으면 참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평생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재판 사형 선고를 판결받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에 낙심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소명에 흔들림이 없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영적 자녀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쓰면서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을 쓴 것은 비록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공적인 편지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길에서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직접 사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바울은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았는데, 이 죽음을 앞에 둔 감옥에서도 이 사명, 이 소명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기분이 안 좋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에이 나 목회자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에이 내가 받던 이 직분 그만 내려놓지 뭐, 하찮게 생각하고 그냥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은혜 받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받은 소명 흔들리지 않게 붙잡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라고 어려운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정없는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 자녀 디모데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세우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미국으로 부르시고 왜 미국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까? 70억의 인구 가운데 왜 아시아에 사는,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철없이 친구 목사님들에게 백신 한 번 맞았고 앞으로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철없이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괜히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백신 못 맞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때문에 얼마나 염려하는데 왜 철없이 그런 카톡을 했는지 후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것이, 미국에 산다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걱정 없이 백신을 이렇게 맞고 있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야 돼요. 왜 미국에 와서 살게 하시고 이런 혜택을 받게 하시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명 붙들어야 돼요. 교회가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명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중직자 투표가 있는데 그거 인기 얻으라고 명함에 이름 하나 더 직책 넣으라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소명 감당하라고 투표하는 것이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미국으로 나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달려갈 방향도 모르고 전심으로 달리기만 하면 결과가 뭡니까? 100m 달리기 막 10초, 12초, 13초 만에 막 달리고 선살같이 달려가는데 목표가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표도 없이 열심으로 밤낮으로 일하면서 달려가면 전혀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인생을 달려와 버리면 그게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상파울루에서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까지 가는데 17시간 달려가는데 잘못해가지고 제가 200km를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다시 되돌아오는데 200km, 400km를 잘못 간 거예요. 밤 12시에 중간에 호텔에 들어갔어요.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부르신 것 아니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면 목표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하비 사막이나 애리조나 사막이나 보면 참 사람도 하나도 살지 않는데 이 사막 이 바위 틈에 백합 한 송이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아니하는 이 사막에 왜 꽃이 피었을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 사막의 한가운데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있지요. 바울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조차도 한 사람 디모데를 잘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누가가 의사로서 바울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의사가 유일하게 남아서 붓과 가죽 종이 주니까 이거 가지고 뭘 쓸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무슨 말을 쓸까? 그렇지, 디모데다. 디모데 후서를 쓴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감격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그리스인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 여자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인인데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인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복이지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은 더 큰 복이죠. 어마어마한 큰 복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인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우리 모두 각자가 적어도 한 명의 영적인 자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설교의 핵심이에요. 적어도 각자가 한 명의 영적인 자녀를 가져야 된다. 물론 한 명, 두 명, 세 명 더 가지면 좋지만 미니멈으로 평생에 한 명은 영적인 자녀를 갖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그런 영적인 자녀를 갖기를 도전합니다. 사람이 60대가 되면 50대까지는 실수도 많이 하고 내 삶을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열심으로 일하지만 60대가 되면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 인생의 목표가 한 사람 영적인 자녀를 마지막까지 세우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여러 사람이 될지 너의 어떤 목사님을 세울까? 선교사님 남미 중미 북미에 24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누구를 세워드릴까? 미주 지부에도 45명 거의 70명의 선교사님들인데 누구를 세워줄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일부러 격려하는 말을 카톡에다 올리기도 하고 일부러 사진도 띄우고 할 일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까, 격려할까, 누구를 키울까, 도전할까 그런 목적 속에서 띄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님들, 목녀들, 예비 목자님들, 또 우리 영아들 두 그룹 YAG에 있는 5, 6 커플들, 형제 자매들, EM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유스 그룹에도 영어 어덜트 그룹에도 EM 멤버 중에도 누가 내 영적인 자녀가 될지 살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많이 조심했잖아요. 이제 봄과 더불어서 백신도 다 맞았고
그래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벌써 60세도 이제 넘었고 하면 내 영적인 자녀를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삼고 키울 것인가? 삶의 마지막 정거장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나만 예수님 믿고 살다가 나만 주님께 가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미국에 살게 하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마지막 정거장 스탑할 때, 마지막 정거장이란 말은 심장이 멎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냥 주님께 가버리면 우리 주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 피로 구원은 하셨지만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환경에서 사람을 키우는 일이 목표여야 됩니다. 60대라고 말했는데 벌써 30대, 40대, 50대 되면서도 이런 비전을 가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있어요. 근데 미니멈으로 7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새롭게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자녀를 남길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결산으로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돈만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은 값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도 사람을 남기고 국가에도 사람을 남기고 교회에도 사람을 남겨야 돼.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누가 다음 세대의 대통령이 될 건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잖아요. 백성이, 온 국민이. 이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키우지도 않고 다음 세대 사람 남기려고 하는 건 어림도 없죠. 사람을 키워야죠. 우리 기도로, 우리의 물질로. 디모데후서 2장 2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내게 들은 말을, 내게 들은 말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는 디모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4세대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 200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슬이 2000년 동안 계속 연결돼서 오늘 우리 사랑 한인교회가 있고 선교지가 있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영적 아들을 낳고 여자는 영적인 딸을 낳아야 합니다. 아이고요, 저는요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밖에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1달란트로 하나 남기면 돼요. 할렐루야. 1달란트도 작지 않아요. 무게로 치면요 금 34kg이에요. 금 34kg이면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주님 결산하실 때 돈 유산 남긴 거 우리 주님 보시지 않아요. 사람을 남겼느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했어요. 24시간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게으르지 않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했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바울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드렸어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감옥 생활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감옥은 살아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순교만 남았어요. 죽음을 앞에 둔 감옥이기 때문에 긴장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쓴 유명한 안희숙 우리 성도님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사참배하지 않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춥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담대하겠지. 네. 그분이 간증이 그래요. 그렇게 죽음이 두려울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겨울에 감옥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었대요. 결국은 살아서 나오셨죠? 안희숙. 그래 미국에 여기 베른드 침례교회 거기 같이 개척하셨죠, 그죠? 네. 바울은 이렇게 편지 쓰지만 얼마나 추웠으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보면 디모데 너 보기 원하니까 빨리 오는데 올 때 그냥 빈손 오지 말고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얼마나 로마 감옥이 추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디모데 목회 바쁜데 너 와라, 너 보고 싶다. 이게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바울도 결코 인간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가끔 제가 오버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지 하고 강하게 도전하다 보면 막 불평을 드릴 수가 있는데 또 이거 실수했구나. 똑같은 마음인 줄 알고 너무 앞선 것이죠. 우리 성도는 다 거기까지 못 따라오는데 그러나 목회자는 어떡합니까? 도전해야죠. 어떤 일이든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따라온 사람과 함께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죠. 처진 사람하고 함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 마음이 힘드니까 디모데도 강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놀라운 것은 디모데를 격려하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쏟아부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디모데를 얼마나 격려하는 말입니까? 나도 너 보고 싶다. 너 보고 싶다. 마음을 내보인 것이죠. 때론 강한 사람들은 자기 약한 마음 내보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역자들 중에 그래요. 절대로 약한 마음 안 보이죠.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인데 내가 너 보기 원한다. 약한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은 약한 마음을 이렇게 보임으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가 있었냐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챙겨줘야 돼요.
염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팬데믹 때 서로 깊은 관심을 갖고 건강은 어떤지, 마음 상태는 어떤지, 영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월급이 깎였는지 아니면 직장이 없어졌는지 다 살펴줘야 돼요. 신분이 없어서 이번에 나라에서 준 것 받지도 못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 것인지도 생각하고, 이게 우리 직분자의 생각해야 되고 우리 마음 쏟아야 될 일이죠.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준비가 됐으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소명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죠. 서로 돌보지 않으면 당장 내가 편해도 그리스도의 몸은 상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면 나도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는 일에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참 제가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본받고 그런 은혜가 내게도 충만히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디모데를 격려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 해변에 에베소 교회에 들렸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밀레도 해변에서 교회 장로들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입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작별할 때 그때 디모데도 담임 목사니까 나오지 않았겠어요? 나와서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 어린 눈물을 쏟았는데, 디모데 내 눈물을 기억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근데 이 눈물이 언제 눈물인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밀레도 해변에서 장로들과 디모데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작별할 때 흘렸던 눈물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그 눈물 내가 기억한다. 디모데의 눈물은 바울에 대한 깊은 애정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쓸쓸한 노인에게 고독이 가득한 감옥이지만 누가만 남고 모두 다 바울을 버려 도망갔거나 사역지로 떠난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는데, 그것이 너의 진실한 사랑이다, 사랑의 사람이다,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격려했어요. 디모데를 보면 볼수록 디모데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또 한 번 격려합니다.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은 그런 가문이 내려온 믿음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 보면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유대 여자,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였다는 말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상속받은 진실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영적 아들에게, 영적 딸에게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은 부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신앙은 주일에 1시간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김으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와서 불과 10분 20분 성경 말씀 배우는 거로 신앙생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예배의 본을 배우는 그런 가정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국의 감리교 설립자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놀라운 어머니인 거 우리 알잖아요. 수잔나는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그렇게 많이 낳을 수 있나요? 그랬나 봐요. 근데 19명을 낳는데 9명이 죽었어요. 나면서 죽고 자라면서 죽고 9명이 죽고 10명 3남 7녀를 양육했는데 전심으로 10명의 자녀를 양육했는데 수잔나 어머니의 삶을 통한 깊은 신앙 교육 때문에 위대한 잔 웨슬레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받아서 한국에 세워진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그 교리를 받아 또 교리의 기초를 삼는 교단이 오순절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참 어머니 수잔나의 삶을 통해서 깊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좋으니까 영적 자녀를 삼고 남겨야 됩니다. 사람 남겨야 돼요. 아니면 두세 명, 서너 명, 다섯, 여섯 명입니까? 그럼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라도 영적인 자녀를 삼고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정거장 만나기 전에 영적인 자녀, 영적인 딸,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멘토가 되려면 중보기도 역할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삶이 되려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멘토가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멘토로서 세우기를 원하는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중보 기도. 아침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 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직 중보 기도 은사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자녀를 위해서 격려를 계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격려하는 거예요. 너 장점은 이거고 이거 참 본받을 만한데 내가 본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든지, 참 이 일에 또 수고했네요, 참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참 힘을 얻어요.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신학적인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용기를 얻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네 눈물을 기억한다. 네 믿음은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가문이 있는 믿음이다.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이게 전부 다 격려해요. 나 너 보고 싶다.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전화로. 집사님 보고 싶어요. 권사님 보고 싶어요.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한마디 해봐요. 얼마나 격려받는지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합시다. 아주 막 힘이 나게 만들어요. 힘이 나게. 그 말이요, 평생의 삶을 바꿔버려요. 다음 세대 한 사람 영적인 자녀 삼고 멘토로서 중보 기도자, 격려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